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사탄은 말씀을 이제 길가에 떨어진 시처럼 그냥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옥토로 우리 마음밭을 준비해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있는 복된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겠죠? 예배 잘 들으십시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올려드리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잘하는 게 복입니다. 또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 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뻐하시지만 그 위에 우리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도까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너무너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100% 전도의 열매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100군데를 뿌렸는데 하나만 열매가 맺혀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간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는 사망의 늪에 빠져 동적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감추인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인 비밀로 그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인물들,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상징적인 인물들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을 쏟으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보호물인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지를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기도 하고 들어야 믿기도 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는요 여리고 길가에서 국을 하던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는 보지는 못하니까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이리 보고 다윗의 자손 저리 보고 다윗의 예수여 하고 막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오느라 처음에 막 호황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부르지를 못하겠죠. 못하게 하니까 바디메오가 멈추었겠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그 사람들 못하게 한 거는 듣지도 않고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도 뜨고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바디메오가 예수님에서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시면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인데 뭔가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구원자이심을 이 바디메오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불러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몰아넣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내려가서 건져낸다 하는데 내려오실 때
누구를 통해 내려오셨어요?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구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같이 오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전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은 내가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어떤 일로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단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해서 막 사람들 걱정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을 건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나를 위한 사랑이다.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고 믿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죽기로 인도하는 세상에는 또 하나님의 택한 것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수고했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동도 있을 때 지금 그 동도교회 정선택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집이 창상인 삼상을 하고 있는 그쪽인데 그 앞에 인고에서 내려오는 큰 내과가 있어요. 내과를 지내가는데 한 번은 한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흑죽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막 이 장 쫓아가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살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을 애가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아이 생길 때 되면은요, 그 부모들이요, 고기 사고 과일 사고 선물 사가지고 매년 고맙다고 우리 아이 살려주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선물 사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까지 지금까지 오는지 지금은 아마 벌써 나이가 많이 됐겠죠. 지금도 계속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내 생명의 은인이면은 생일 때마다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내가 거기 물에 빠져 죽을게 그 사람이 나를 살려 죽었다 그러면은 일생 동안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내 아들 그렇게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우적대는 그 아들을 네가 가서 살려 건져 주었으니 하나님이 고기만 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늘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상으로 여러분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전도 열심히 한 그런 교회의 전도왕들이 막 있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사업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셔서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더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교 신자, 기독교는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고 했던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때에. 그랬던 사울이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임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그거 다 헛것으로 여깁니다. 전부 내버리고 오직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바울이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일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한, 아무나 로마 시민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소를 당했을 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 앞에서. 그래서 상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가운데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춰 놓았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그렇게 여기에 전하면서, 마지막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이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이제 끝마무리에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 내용이 우리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 뭐 그런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뭐 이제 뭘 하려니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선교비를 좀 더 많이 보내주도록 기도해달라, 뭐 챙기도록, 뭐 그런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오늘 그 3절 보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때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의 문이란 어떤 문이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전도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돼야 전도가 되지, 막 전도가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럼 감옥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어디서든지 될 수 있죠. 감옥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울 사도도 빌레몬서를 보면은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메인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로마로 와요. 있다가 바울을 여기서 어떻게 만나고 바울이 도움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감옥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재봉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고재봉 아주 제가 5살 정도에 196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고재봉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 강원도 그때 1963년도 10월 19일 날 강원도 인제에서 그쪽에는 전방이고 그렇게 부대들이 많잖아요. 그게 한 부대에서 이제 일가족을 도끼로 6명을 살해한 머리를 막 닥치고가지고 그렇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제 고재봉이 그때 군 복무를 하면서 계급이 상병이었는데 그 부대장 집에 가서 당번 사병으로 가서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가고 그때 다 열악한 환경이었으니까 그런 걸 하는데 가서 뭔가 이제 그 집에 작은 물건을 훔쳐갔던 거예요. 그걸 그 집에서 일하는 신모가 보고 전에 없어진 것도 다 네가 훔쳐갔다고 이거 대주셔가지고 결국은 거기 이 중령 박중령이라는 사람이 이 고재봉을 군대 영창에 보내요. 7개월인가 영창을 살고 가서 영창을 사는 사람 군대 성품이 조금 여러분 그 고재봉 사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고재봉 사진이고 이때만 해도 아주 눈에도 살기가 가능하고 이거는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면서 그런 고재봉 사진인데 이게 악심을 품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애인한테 찾아갔더니 애인이 영창 갔다 오는 사람을 만나줄 줄도 안 알고 막 이래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그냥 이게 다 박중령 때문에 그렇다 하고 가서 이제 이 밤에 그 중령 집에 들어가지고 잠자는 일가족을 6명이 다 그렇게 도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박중령 그 고재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박중령은 다른 데로 전속이 돼서 딴 부대로 이제 가게 되고 이덕주 중령이라고 다른 부대장이 거기 와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서 그냥 엉뚱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다난 걸 보고 자기는 전에 그 박중령 죽인 걸 아는데 엉뚱한 사람을 다 죽여놓고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사형 군 재판에서 사형 응도가 내려지고 사형수에 있으니까 누구도 못 가르칩니다. 이제는 감옥에서는 서울구치소에 갇혔는데 이게 감옥에는 짬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고참이 식찬도 오면 막 그런 게 감옥에도 대단하대. 그런데 이 고재봉 앞에는 아무도 꼼짝 고재봉 앞에 고재봉이 일본이 되는 거고 워낙 그렇게 악랄하게 막 갈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구치소장이 안에 이제 창살로 이제 눈을 들여다보는데 손가락과 눈을 찔러가지고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깨지면서 장로는 막 눈 빠질 뻔한 그런 사건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지나가기를 막 사람들이 의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듣고 대한성서공회의 권선인이라고, 권선인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팔고 그러는 사람인데, 안국선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안국선 권선이라는 분이,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네가 고재봉한테 전도를 해라, 고재봉한테 전도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결국은 성경 들고 고재봉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고재봉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고재봉이가 떡을 좋아해서 떡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고, 떡 먹는 동안에 이제 성경 얘기해주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이 고재봉이요, 이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넣어준 거,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여러분 일주일에 신구약을 다 읽어요. 일주일에 읽고 그러면서 이 고재봉이 삶이 바뀌어지는데, 감옥에서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면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막 오열을 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집이 어디 저쪽에 전라도 장수인가 그런 곳인데, 우리 집에 우리 동네도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자며 교회가 내게 예수님을 알려주었더라니. 그러면서 막 오해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강당에 2,000명 모아놓고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1,800명이나 정도에 자기가 막 이제 내가 진작에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해서, 당신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라니까요. 이쯤에 1,800명이 손을 들고 그 구치소 안에서 그 다음에 뭐 찬송 소리 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형을 당할 때도 이제 그 군무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만 목이 메어가지고 다 끝에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기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총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말무리 기도를 짜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눈을 감을 테니까 검은 천으로 눈 가리지 말고 그 이제 집행관에게 내가 웃을 때 총 쏘달라. 그래가서 마지막 이제 그 사역수들은 그런데요, 어디 다른 방으로 입양시킨다고 그러면은 저게 이제 날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미 그때 고재봉도 그런 걸 다 알고 또 다른 제소자들도 알고 고 형님 잘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쭉 인사하고 가서 이제 그 사형장에서 눈 감고 찬송을 하는데, 이제 인내하신 곳에 주여, 그 찬송을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하면서 그 찬송을 웃을 때 총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찬송을 하면서 고재봉이 눈물을 줄줄 울어가면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집행관이 발사 이제 그쪽으로 여기 가슴에 딱 해놓고 발사 명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집행관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발사를 또 못하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찬송을 또 부르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찬송을 하는데 웃어가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더래요. 그 발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이제 안국선 목사님 수기에 전도하면서 쭉 수기 써난 거나 또 고재봉 그 안에서 뭐 편지 쓴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너무 내가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렸을 때 교회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었더라면, 그걸 전혀 그 교회가 고대봉 어렸을 때 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졌고, 또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1800명이나 되는 제수자들이 예수님을 1800명 부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수도원에 지금도 가면은 이제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다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프레솔라라는 글자가 아프레솔라라는 글의 뜻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이라. 이게 3번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아프레솔라. 그걸 거기서 난 동기가 그 수도원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과학하는 법대생 하나가 학비가 없어서 수도원에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도움을 청하더니 마침 그때 그 수도 원장 되는 분이 안 그래도 누군가가 필요한 데 쓰라고 여기 돈을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 세볼지도 않은 거 이거 가지고 이제 학비를 내라 그러면서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불러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가서 이번 학비를 내야 되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뭘 하겠냐.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이 돼서 제가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살다가 이게 그 다음에는 자꾸 모르니까 이게 의미가 결국은 사람이 법관이 돼서 일하고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죽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게 사람은 세상 사람은 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오늘 내 인생이 죽음으로서 끝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른 것 하면서 시간 보내야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죽음으로서 끝이라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도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인생이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법관이 되고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써 끝났다면은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 수도 원장의 그 말 앞에 이 청년은 법관 되는 걸 포기하고 그가 수도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앞에 아프레솔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일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올 것인데, 이때 예수님 없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갈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천국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전도에서 하면 이제 가을철도 되고 열매를 뜯고 가는데 우리가 한번 이 전도에 한번 힘을 쓰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기회, 타이밍이 생깁니다. 이 전도는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해보면은 김기동 그 집사가 그때 얘기한 대로 생고구마 찔러봐도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탁 찔러보니까 싹 젓가락이 들어간다. 그건 전도할 타이밍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전도할 타이밍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설진일 목사님이 관한 간증 얘기가 이래요. 그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100일쯤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는 겁니다. 둘째도 100일쯤 돼서 시름시름 앓다 죽고, 셋째도 시름시름 앓다 100일쯤 죽고, 넷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100일쯤 됐는데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막 이 부모들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러니 불공도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넷째가 100일쯤 돼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상황을 알고 이웃에 있던 한 성도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 그러니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끌리는데, 부인은 막 결사가 안 됩니다. 부인은 뭐 불심이 더 강했던지 절대로 우리가 교회 가면은 더 불교 믿다가 교회 가면 집안 망한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걸 내서 그래 안 가려고. 만약에 교회 가려면 내하고 이혼할 각오해라. 그러면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남편이 꿈을 꾸었는데요. 앞집 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해오리 바람이 싹 불더니만은 모든 게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들대로도 해석이 안 됩니까? 3번 해오리 바람이 불고 다 날아가 버린 것은 세 자녀가 지금까지 죽고 이게 다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꿈이니까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데, 그런데 다시 그 성도가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집안에 이런 저주들이 끊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살리신다. 그렇게 도움을 전해서 그 부부가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 결혼하는데요. 그 4번째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넷째 아이가 살았어. 안 죽는 거예요. 아프다가 나아서 살고, 그 다음에는 세 아들을 더 놓고 딸 하나 더 낳았는데, 그 뒤에 네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어요. 4아들이 다 목사가 돼서 2명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고, 1명은 인천에서, 1명은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전도할 타이밍을 기도하면은 그런 타이밍을 주시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이 임하든 저주받은 집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가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사람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말 잘한다고 그 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얼마나 아테네에서는 온갖 지혜의 말로 다 철학적인 말로 전도했지만 거기서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때 필요한 말할 수 있도록 주실 것이고,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왜 기도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에게 속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 뺏어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새끼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지새끼 뺏어가는데 짐승도 가만 안 있는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강렬을, 마귀의 모든
역사를 차단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마귀의 모든 방해를 그냥 잠잠케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전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키워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임을 알아서 우리 모든 예당대 성도님들은 먼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지만 교회에 오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집에서라도 꼭 시간 정해서 저 뒤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카드를 이렇게 우리 번태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는 이름들을 이렇게 적고 하나는 한 장에 2개 있는데 하나는 같이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목자님들은 이제 목장 이름도 적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서 우리가 기도부터 먼저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냥 받아봅시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문교회 있잖아요. 서문시장 옆에 서문교회, 큰 교회 있습니다. 그 서문교회에 이종건 장로님이시라고 계세요. 이종건 장로님이 천금당 검은 시계 보석 그런 거 하는 천금당 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위궤양으로 몸도 안 좋고 막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망고지를 만들었어요. 시계 고장난 거, 또 반지 뭐 하고 뭐 목걸이 이런 거 빠진 거 가지고 오시면은 공짜로 다 고쳐드립니다. 수리해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고 온 사람들 공짜로 시계 같은 거 고쳐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이에 건강도 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사업에 도움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 공짜로 해주는데도 사람이 학장이 되고 뭐 다 공짜로 살아온 사람에도 공짜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고쳐주면 그 사람이 연결이 돼서 또 와서 뭐 보석도 사가고 그렇게 사업이 확장이 돼가지고요. 그 장로님 나중에는 천금당 선교회를 만듭니다. 천금당 선교를 만들어서 교회도 30개 교회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그러는 사이에 100명 되던 선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따로 되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해서 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직장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하시는 믿고 그렇게 복된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방황하는 죄악의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나간 자식
죽은 자식 돌아오기를 이제 밤낮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우리에게 더 뜨겁게 부어주옵소서. 후령의 열정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열정 가지고 먼저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감동 주시는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먼저 늘 간절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집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담교회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셔서 이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사탄의 모든 방해도 이제 온전히 묶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기도하며 승리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